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어, 바울이 참 굉장히 외롭고 험난한 고달픈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누가가 또 함께하고 또 데살로니가 출신 성도인 또 아리스타고가 함께해서 아마 바울한테도 되게 많은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책임지고 데려갔은 인솔자가 되었는데 그 율리오도 사람이 되게 친절한 사람이어서 바울한테 또막 너무 이렇게 매정하게 대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또 배려를 좀 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출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아드라무테노에서 시도노로 가고 거기서 이제 무라시에 가고 있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이게 겨울바람입니다. 그 맞바람을 피해서 급으로 해안을 따라서 겨우 이제 도착을 합니다. 무라시에서 또 알렉산드리아 배를 또 갈아타는데 거기서는 실전해 보니까 바람이 거세서 이렇게 나오고 그레데 섬에 이제 미항에 도착을 한 거죠.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그 여정을 보면은 일단 사전에서는 뭐 맞바람을 피해서 급으로 해안을 갔다. 7절에서는 뭐 간신히 갔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 이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어떤 조짐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때가 9월 말 아니면 10월경으로 이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9절에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한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식한 절기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쪽 곧 있으면은 이제 11월이 되고 정말 겨울이 정말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도 이 당시에는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질 않아요. 웬만해서 위험하니까. 그때는 뭐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바람이 너무 거세고. 그래서 바울이 또 이제 배 여행하면은 바울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3번 파선할 정도로 바울이 뭐 3번 배 여행해서 3번 다 파선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제 배를 탔었고 이제 바다의 어떤 상황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더 잘 알겠죠. 바울이 보기에도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바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요, 이거 조심해야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미항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겨울을 나고 그러고 나서 출발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이제 백부장이 이때까지만 해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그래도 역시 선장이 또 선주인데 그보다는 뭐 바울이야 뭐 그들보다 낫겠나. 그래서 그 선장과 선주의 말에는 어, 지금 여기 이 항구는 이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는 좀 불편하고 베닉스 좀만 가면은 베닉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지내자. 베닉스는 여기 미항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으로 보면은 양평 여기서 파주 이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좀만 가면은 그냥 뭐 며칠만 가면 되니까 이제 거기 가서 거기는 일단 항구도 굉장히 여기 지금 미항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배를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도 좀 더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납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항해를 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건 다 동의를 해요. 다 동의를 하는데 단지 여기보다는 조금만 가면 되니까 거기서 좀 편안하게 있자. 그래서 백부장도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장과 선주들이 하는 말이니까 훨씬 더 믿을만하니까 갑니다. 마침 또 남풍이 순하게 불니까 이거 또 갈만한데 해서 갑니다. 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14절에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 성경을 읽었던 당시에는 모두들 알 것처럼 이제 유명한 어떤 바다에서 부는 태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이 일어났었고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그냥 쫓겨갔다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될 줄을 몰랐겠죠. 금방이니까. 네, 금방 가는 거니까. 근데 그 금방이라는 그 사이에 이런 사달이 일어났고 이제 그때부터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배가 걸리면 배가 애매하게 걸쳐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고 있었대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려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에 기구를 걸어요. 그냥 쉽게 생각했죠. 그냥 이 정도면 금방이니까 가면은 좀 더 우리가 더 좋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배한테도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때 나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생각지 못한 설마 이런 일이 겪을 줄이야. 이렇게 해서 정말 풍랑 속에서 밤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냥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는 나침반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방향도 잡을 수 없습니다. 별을 보고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구름에 다 깔려서 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표류예요. 광풍이 계속 부는 대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서 누구 잘못이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왠지 그게 맞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또 다른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합니다.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근데 그렇게 할 때 더 큰 낭패를 겪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답이 있어요.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바울과 그 동료들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점점 안 되고 점점 안 되는 상황에서 짐을 버리게 돼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이것이 나를 더 좋게 해줄 것 같던 그런 필요하다 생각했던 짐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지 이 짐 때문에 배가 지금 더 가라앉을 것 같고 물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짐을 버림으로 내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의 기구로까지도 이렇게 내버리게 됩니다. 배의 기구면은 항해할 때 필요한 어떤 도구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것조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낫다. 그것조차도 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힘을 완전히 버려가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가? 그래서 풍랑 부르고 계세요. 풍랑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인간의 힘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가지고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냥 놔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항해를 주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짐을 버려야 할 때가 올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버려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워서 움켜쥘 때 그걸로 인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들 그것들에 대한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지금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날 데려가실 것인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하나님 이 배에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기로 결심하신 작정하신 바울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는 결국엔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라면은 그러면은 더더욱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괴로울 때에 내 힘을 더 빼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더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항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항해. 설령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풍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항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 선하고 더욱 멋지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여 낭망해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을 빼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조종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